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신약 6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요즘에는 사실 이 말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한때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행했던, 오랜 시간 유행했던 이 사람을 분류하는 4가지 법이 있습니다.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라고 하여서 A형, B형, AB형, O형까지 해서 세상 사람들을 4종류로 나눠서 그 특징을 정리한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나왔던 것을 이제 정리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A형 하면요, 대표적으로 이 A형을 말하면 소심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작은 말이나 행동, 농담도 겉으로는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의미를 두어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걱정이 많고 이런저런 생각들과 걱정들로 머릿속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경도 좀 예민한 편이고요. 그래서인지 이 A형들은 드러내놓고 자기 혈액형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A형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죠. 대체로 낯가림이 심한 편이기도 하고요.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신 뒤처리나 또 받쳐주는 역할, 이 묵묵히 정말 일을 잘 정리하는 것을 잘합니다. 아주 잘하고 남을 배려해 주는 것도 아주 특별하고요. 일을 할 때에도 완벽하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게 A형의 특징이고요. B형 같은 경우에는 개성이 강하고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죠.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말을 할 때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면이 있고 워낙 관심사가 이곳저곳 많이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이거 안 좋게 말하면 오지랖이 좀 넓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실은 마음이 좀 여린 면도 있고요. 눈물이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눈물샘이 자주 터지는 은근히 감성적인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B형 같은 경우에는요, 딱히 어느 쪽이라고 단정짓기가 어려운 독특한 유형이 AB형이라는 겁니다. 세계 인구 중에 2,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좀 많이 없고요. 상당히 귀하고 유별난 타입이죠. 비판적인 성격이 강한 편이고요. 논리성이 뛰어난데 약간 다른 세상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약간 우리 별 사람이 많나. 그래서 AB형 가운데 천재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하여간 독특한 것이 AB형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O형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대체로 이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분위기 주도하는 걸 좋아하고요. 활발함과 이 명랑함이 장착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해서 누가 나를 칭찬해 준다고 하면 금방 이 기분이 좋아지는 아주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으면 되게 힘들어하고 막 억울해하고 그런 게 많고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식욕도 왕성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O형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제가 상당히 오랜만에 이 혈액형별 성격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는데 지금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본인의 혈액형 얘기를 제가 드렸을 때 어떻게 대체로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닌 것 같으십니까?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 대체로는 맞다고 하는데 뭐 인터넷에 나온 거니까요. 이 설명 듣고 혹시 제혈액형이 뭔지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누가 말씀하셨죠 여기? 제혈액형? O형이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O형,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혈액형별 분류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바가 뭐냐면, 아니 이 세상에는 거의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성격을 다 네 가지로 분류를 하냐?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를 하시죠. 인간을 너무 단순하게 분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분들은 따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4장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무리 군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자를 말씀하실 때 인간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신다는 거죠. 네 가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마음의 밭이 네 가지다라고 분류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쭉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첫 번째입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마음밭의 유형은 길가. 이 굉장히 길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 두 번째 마음밭은 돌밭이라는 거죠. 이 돌밭도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덜어는 가시떨기. 가시떨기의 마음밭이 세 번째죠.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마지막 네 번째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인간의 마음 속은 그 깊이와 넓이와 용량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라는 네 가지로 분류하신다는 거죠. 이 중에서도 마지막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듣고서 받아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자만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예수님 방점을 딱 찍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군집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자들만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반대로 해석해서 보면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말씀을 듣는 것은 실상 듣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정말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어서 그 삶의 눈에 보이는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요, 잘못된 것은 책망하여 고치게 하시고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지침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져서 실제로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는 능력까지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인데, 보시면요,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행함까지 갖추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한나절을 바닷가에서 무리들 앞에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윽고 어느샌가 해가 저무는 저녁이 찾아왔어요. 보통 해가 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해가 진다고 하면 뭡니까? 오늘 일은 마무리할 때가 왔다는 거죠. 날도 컴컴해지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끝내놓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이제 좀 쉬고 이제 좀 가족들과 담소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다음 날을 준비하고 그러는 거죠. 날이 저물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낮 동안 계속해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또 만나자가 아니라 무리들 중에서 딱 제자들만을 지칭하셔서요, 그들에게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같이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또 다른 여러 개의 진리의 말씀이 대낮 동안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주님은 당신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은 수많은 무리 전부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제자들. 진리의 말씀은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고 누구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동일하게 제공을 받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분을 실제로 따라 나서는 사람들은, 액션을 실제로 취하는 사람들은 이 무리들 중에서도 제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서 이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는 것, 실제 주님과 동행하여 그분을 자기의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참 제자의 삶이고요, 이런 제자의 삶만이 앞서 말씀하셨던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뒤이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요, 듣고서 그 말씀을 실제로 따라라, 들어라 라는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한나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몸도 지쳐서 이제 좀 쉬고 내 개인들도 보고 그러면 좋은데 내 마음은 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은 그만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서 밤이 다가와도 여전히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따라 나서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 발걸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핵심은 말씀의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닫는 것이고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까지, 여기에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내 삶의 1순위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실제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은 그날이 저물 때 밤이 캄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환한 대낮에는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 보이니까. 그러나 밤이 되었을 때, 날이 어둑어둑할 때 땅도 아니고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이게 내키지가 않습니다. 썩 내키지가 않아요. 캄캄한 것, 뭔가 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개인적으로 저 자신도 캄캄한 걸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람들은 약점들이 있는데 제 약점 중에 한 가지가 캄캄한 것에 잘 못 있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둠을 좀 무서워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삼형제였는데, 제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이 깜깜할 때. 그래서 불 켜놓고 잔 적도 많고요. 또 이게 무서우니까 몰래 형 손을 잡고 자거나 몸을 딱 기대고 자고 그런 적이 어렸을 때 많았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그런 이게 이상하게 어두움이 제가 싫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깜깜할 때 혼자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지금은 많이 괜찮을 거예요.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꺼림칙하게 만드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6절을 보시면요, 36절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참 제자들은 무리에 섞여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서 무리를 떠난다는 거죠. 무리를 떠나서 예수께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여기서 이 떠나다는 동사는 마가복음 처음에 원래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처음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 주셨을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할 때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무리를 떠나, 이 떠나라는 것은 버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의 것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은 상당히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도 아무나 다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버리고 주님을 가장 먼저 따르는 것이 제자이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특별한 꽃길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야, 무언가 이제 정말 큰 보상을 주시겠구나. 남보다 크게 헌신한 것에 따른 대가를 충분히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사의 또 당연지사 아닙니까? 정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제 터질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잘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으로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진짜 주님을 믿고 그저 충성심으로 따라간 것뿐인데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만 죽음의 사투를 벌여야 할 광풍이 제자들의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강력한 비바람의 허리케인이 바다에서 일어나서 높이 파도를 일으키는데 그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안으로 때리듯이 들여오는 거예요. 때리듯이 팡팡 때리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TV에서도 여러분 보셨을 것이고 실제로 바다 가운데 가셔서 직접 바닷가 연안을 볼 때에 세찬 파도가 이렇게 육지로 힘있게 밀려 들어오게 되면요, 해안 끝 절벽의 바위들을 팡팡 세게 때리듯이 부딪히는 것 목격하신 적 있으시죠? 파도가 정말 심하게 올 때에는 너무 세게 부딪혀서요, 막 철썩철썩 때리는 소리가 정말 괴물같이 크게 일어나고요, 파도물이 흰 거품을 물고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파도가 강하게 때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배 안으로 침입해 들어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완전히 때리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때리고 타격을 주면서 물이 점점 배 안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배는요, 지금 이 배는 그냥 일반 고기잡이 배예요. 길이가 알아보니까 길이가 한 8m 정도 되고요, 폭이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원은 성인 남자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돛담배에 불과한 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풍랑이 밀려와서 배 안으로 계속해서 물이 차오를 때 얼마나 이게 위태로운 상황인지 몰라요. 얼마나. 거기다 예수님과 12제자 있으니까 거의 정원이 다 찬 상태에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가 물이 가득 차가지고 배가 전복되고 승선한 사람들 모두가 바다에 빠지게 되어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배에 탄 이 12제자 중에서 어부 출신이 살펴보니까 7명이에요. 7명이 이 바다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이 난관을 벗어나고자 이 폭풍우를 뚫고 바다를 건너가고자 막 무지 애를 썼을 거예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것이니까 무지 애를 썼겠지만 거대한 광풍이 계속해서 때리면서 들어올 때 점차 힘이 빠지게 되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소용없는 것을 느끼고요, 점점 배에는 물이 차올라서 이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대목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 부푼 꿈을 안고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껏 주 예수님 따랐는데, 믿음으로 따랐는데 이게 꽃길이 아니라 죽음의 황천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는데 이게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충성을 다한 제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이러한 무책임한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주님 가자고 하셔서 갔는데,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약속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냥 위험도 아니고 눈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도 없는 바다 한복판이에요. 사실 호수긴 하지만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 바다 한복판에서 이런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아무리 배 전문가라 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의 힘의 한계를 벗어난 곳이에요. 그곳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저 외부의 신비한 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져 버린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이 본문에서 참으로 신기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38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기까지.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고물은 이제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다는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세찬 파도가 일어나 있고, 배 안의 상황들은 모든 제자들이 비바람과 막 사투를 벌이는 아수라장 속에 놓여 있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세상 모르게 주무시고 계신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변 환경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다들 정신이 나가 있고 거의 미쳐가 있는 상태고 죽어가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을 볼 때에 그분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홀로 고요하고 평상시와 같은 상태에서 태연히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오직 주 예수님께만 평안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TV에서 정지화면과 같이 예수님만 딱 정지화면처럼 미동도 없이 멈추어 계시는 그 고요함이 본문 가운데 느껴진다는 거죠. 사람이 잠을 잔다고 할 때는요, 뭐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잠을 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뭐 평소에 잠이 많은 사람들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또 잠을 자기도 하지요. 근데 이 잠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평안히 쉬는 상태를 잠을 잔다라고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주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그런 상태이신 거죠. 거친 파도 속에서, 아비규환의 울부짖음 속에서도 주님만이 평안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배 안에 함께 놓여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런 대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정말 비범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다른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장면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거친 환경에 완전히 지배를 받아 시름시름 죽어가는 제자들과 단 1%의 영향도 전혀 받지 않으시며 여전히 평안 속에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야속해서인지 참다 못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계속 죽어가고 있으니, 선생님, 우리 좀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좀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을 깨워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제 간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한 간청함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 그리고 바다를 향해 차례차례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마디 말씀 앞에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왜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두 번 하시냐면, 처음에는요 완전 성난 폭풍 우에게 잠잠해져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잠잠해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은 말씀하시는 가운데 즉각 효력을 발생해서 거센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명령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효력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반짝 효과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말씀이에요.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듯이 당장의 커다란 비바람이 진정되고 반대로 커다란 고요함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커다란 비바람이 진정되고 커다란 고요함이 임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었던 그 고요한 평안이 주님의 명령하심으로 인하여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환경과 사방에 확 퍼져나간 것이에요. 평안이 쫙 퍼져나간 것입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된 것이죠. 주님의 권능 아래에 큰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렇게 상황을 정리하신 후에 예수님은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반문을 하세요.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겁을 먹고 있느냐. 여기에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생생하게 다시 전달해 드리면, 아직도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실제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겁을 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나를 따라 나선 너희는 여전히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배가 물이 점점 차고 제자들은 지치고 힘들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도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더 일찍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 이 사태를 진작에 말씀드리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냐.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일찍부터 나를 불렀을 것이다. 일찍부터 나에게 맡겼을 것이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거친 파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에서요, 이 바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 그 혼돈을 가리키는 상징 언어입니다. 바다는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때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셔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시는 거죠. 이 꾸짖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꾸짖어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서도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나오게 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에게 꾸짖어서 나오게 하시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갑자기 귀신이 들린 다음에 비탈을 내리달아서 갑자기 바다로 쳐 들어가서 다 같이 몰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군대의 귀신 들린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 들어가게 된 것은 바다가 악과 귀신의 세력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본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시험이기도 한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고자 의도적으로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그분의 말씀에 두고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인데, 그러한 제자됨의 삶에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아무 힘없는 돛담배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의 삶은 결코 유유자적한 순탄한 항해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의 제자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려는 무서운 사탄의 계략과 방해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온전한 제자의 삶은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따르려고 굳게 결심하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이 참 신앙인의 삶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이전보다 더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풍랑이 계속해서 임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사역은 그 지방의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내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시고자 바다를 건너가신 거예요.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 사역, 이 참된 제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 또한 바다 가운데 아주 큰 풍랑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계략들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시험들, 그 유혹들을 감당할 수 없고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반대편에 밀려오는 거센 풍랑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끝내 말씀을 따라 제자된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여기서도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서 말을 걸어 깨우듯이 우리도 기도 가운데 주님께 말을 걸어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 의지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 풍랑을 통해 우리는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풍 앞에서도 여전한 평안을 갖고 주무시는 예수님, 깨어 일어나셔서 단 한마디의 꾸짖음으로 모든 상황을 일시에 정리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 이것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은 끝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정말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냐?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알고 계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폭풍우를 잠재우시며 천재 지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활권이 순식간에 달라지고요, 많은 절망과 답답함과 앞이 안 보이는 현실 속에 우리는 신음하며 오늘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 아시다시피 진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빠져 있죠. 교회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여서 마치 없어져야 할 폐단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확진자가 나와서 사회에 불신을 준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교회가 사회의 결코 환대를 받지 못하고 비판과 비난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신음 속에 계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맡은 이 중등부나 우리 교회 학교를 보면요, 약 절반 가까이 더 많은 인원들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믿지 않는 부모님의 자녀들은요,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질 않으세요. 다 막습니다. 뭐 전화해서 와라면 나오려고 해도 부모님이 못 나가게 하세요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나요? 사람들의 다친 생각과 인식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지금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인간의 수많은 계획들이 정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무슨 소용이. 저도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다 지금 멈춰져 있고 계속 수정하고 계속 축소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고요, 절망 가운데 있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렇게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요,
억지로 힘을 내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최우선순위는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바와 같이 주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풍랑의 한가운데에서 함께 배를 타고 계시는 그분을 깨워드려서 주님이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말씀 아래에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광풍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에 그분께 모든 사건의 전말을 맡기고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것 같이 원하신다면 동일하게 지금도 악의 권세들을 꾸짖으시고요, 이 모든 상황을 일시에 종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답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소유하시고요, 그분을 깨워드려서요 우리 삶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친히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신음에 간섭하여 주시고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시기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순종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이 풍랑을 인연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제자로 쓰임받아 복음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국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진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맡길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많이 해봐야 2배, 3배밖에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나 예수님께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께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13장 1절과 2절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여전히 의지함으로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속에서 역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끝내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